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매일을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맛있게 먹을 때 소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화되어서 많은 우리의 건강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심부름자들, 또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육적으로도 승리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이제 횟수를 거듭거듭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깁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내 질문할 것은 뭐냐? 어떤 것이냐?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확신이란 거는 확실하게 신뢰와 믿음이 섰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은 뭐 흔들림이 없다. 전혀 어떤 그 무엇이나 들어와도 나에게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과 관계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을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 자신에게.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오든지 네든지 아멘으로 화답을 하든지 바로 그 대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의 확신, 바로 이 확신은 로마서 38장 38절에서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현재 일, 앞으로의 일, 또 어떤 능력, 높은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무엇에 어떠한 것이 와도 나는 하나님 위주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요. 이게 기초적으로 뼈대로 평생을 영원히 이 마음의 기둥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둥 아래에 건축물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진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전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럼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움직이는 자, 마음의 동요와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이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잔뜩 부으신 거예요. 식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마구마구 부어주시고 이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셔놓으니 내가 확신하오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동과 모든 것이 다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거쳐서 그 모든 말씀의 명령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날까지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확신할 수 있는 너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매일을 우리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선은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자,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 우리의 마음, 계획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우고 있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생각을 합리화적으로 자꾸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나의 이 가장적인 그 의무나 뭐 내 집안의 가장이면, 아니면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런 그 위치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책무를 막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책무겠죠? 세상의 책무를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책무를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에 대한 기뻐 믿음에 의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 사회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는 살짝 보자기를 씌우든지 모자를 씌워놓든지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하고 자기 거를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숫자가 쫙 매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번 순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2, 3, 4가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그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에서 끊어뜨릴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확신이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의 믿음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러한 진리의 확신, 그냥 거저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냥저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또 나의 환경, 내가 거쳐오는 그 생각이 부서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영접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걸려야죠. 금방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빨리빨리 이런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차곡차곡 세워지는 그런 나의 노력과 애쓰고 힘을 다하고 온전을 다하고 온전한 힘을 다해서 주님께 바라는 마음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요약 아니겠습니까? 바라고자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다가가지 않고 다른 걸로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자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중간에 넘어져요. 물론 넘어지고 하죠. 넘어지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온 결과가 그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 하나님 말씀에 뜻게 가는 거야? 아니면 내 생각으로 지금 가는 거야? 우리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는 절대 놓치지 않고 갑니다. 이러한 것이 겸비됐을 때 우리가 성숙된 신앙자로 발전돼요. 이러한 것을 거치지 않고서 무엇을 바르겠습니까?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저 월반, 건너뛰기, 아니면 특혜, 낙하산 의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낙하산 타고 입력해서 그쪽에 들어가면은 내가 저 계단을 밟지 않고 올라온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단 하나하나를 밟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든 걸음은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대화 혹은 안전한 곳으로의 이끄심, 그 위로자의 하나님.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억울한 데나 불쌍한 데나 또 잘못 같더라도 내 판단으로 그때 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후쩍후쩍 울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위로자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할 수 없는 그 어느새 주님이 동행하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매일에 두렵고 무섭고 또 춥고 으시으시하고 또 어둠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서 어느샌가 나는 빛 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내가 너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또한 내가 너를 영원히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느니라. 너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씻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간증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이 삶, 저는 간증을 웬만해서 사람들의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간증 외에는 없는데 이 집사의 간증자, 이 집사님의 속의 삶 속에 예수님이 관여한 것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삶과 내 삶이 여기 없을까요? 내 삶도 있어요. 내 삶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자랐던 시기, 연도수, 또 어떤 환경, 이거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나도 그러한 내용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여인입니다. 이 집사님은 청소년기는 아주 부유하게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청소년기에 부유하게 보낸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라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바꿔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 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신앙자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이에요. 이 여인이 살아올 때는 청소년기는 부유한 가정에서 안정된 과정에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가족이 있지만은 뭐 형제 자매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계신 와중에 부모님 이제 조실부모하고 헤어지고 상속받은 걸로 인해서 건물도 있고 자기 직장도 생활하고 아주 괜찮은 생활을 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제2의 인생을 맞는 데 있어서 나이가 성인으로서 바뀌어지면 제2의 인생을 맞이합니다. 제1은 부모 밑에다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출가해요. 모든 것을 자기 가정을 꾸미게 되잖아요. 근데 파트너,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2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 제2의 인생은 처음에 사귀었을 때는 뭐 그냥 좋은 감정에서 내가 다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다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뭐 크게 내가 좋아하니까 큰 무슨 이슈를 달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보니까 남편이 조금씩 술버릇이 있었답니다. 술을 좀 마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고쳐주려면 술을 이쁘게 마시겠지. 취하지 않는 그런 술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러가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첫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술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되지 않았던, 그렇게 의식을 안 했던 술버릇이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술만 안 마시면 참으로 선한 자인데 술만 마시면 눈빛이 돌고 또 TV를 보고 어떤 정치 얘기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육두문자가 나오고 하다못해 옆에 있는 컵이나 접시나 뭐가 잡히기 시작하면 던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분에 못 이겨서 TV를 던지고 깨지고 그러다 뭐 하지 말라고 말리면은 그냥 뭐 소찌검도 나올 정도로 과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고 해서 뭐 이혼이 뭐 이렇게 쉬운가요? 그런 거 핑계로 뭐 할 수는 없고 고쳐지겠거니 하면서 이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한다고 또 하면은 남편이 가서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물질이 뭐 안 들어가나요? 그러다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또 남편이 갖는 직장도 그렇게 뭐 정상적인 정직원 이게 아니고 임시 일용직 또 대학 강사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강사직도 그 일반직이잖아요. 그 정식 강사가 아닌 그런 정규직이 아닌 곳에 대타 또 운동 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운동동대 강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모든 사업은 여는 것마다 다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싸그리 물질은 강물 속에나 바다 속에서 없어지듯이 싸그리 없어지고 결국은 큰아들과 함께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서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보니까 남편의 이런 거칠은 폭력 뭐 이런 건 더 강해졌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임신 중에 이제 진단은 아이 진단들을 하잖아요. 낳기 전에 또 자라면서. 근데 아이의 그 빗속에 있는 아이를 검진을 하다 보니까 다운 증후군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도 장애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의 이런 집안의 살림의 모든 것이 맞질 않아서 결국은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이 여인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막 빠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나마도 이 둘째 아이는 지금 다운증후군 증세를 나타내어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태어난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일 눈물의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도저히 남편과는 안 되겠기에 두 아들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요. 이 남편으로서는 이 가정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아이들은 있고 도대체 앞으로의 이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좀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대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댔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댔어요. 오직 기도로. 아무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저 소리 지르고 다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온 집안을 망가뜨리는 남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하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부인이 이혼을 결정을 해요. 하나님 이혼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저는 육신으로는 제가 헤어지는 남편이겠지만 영으로서는 내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섬기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한번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혼을 합니다. 그러자 이혼을 하고 따로 떨어져 살면서도 그러나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전화나 뭐 이렇게 해서 안부 묻고 이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출산을 해요.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기적이 여기서부터 임합니다. 그 아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DNA를 갖고 있다는 그 아이가 정상아이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 맨몸뚱이와 아이 둘이에요. 둘만 안고 있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쥐고 안고서 하나님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살아가는 그 해결책이 한부모 가정에 혜택을 받는 일이 정부에서 생깁니다. 한부모 가정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혜택을 받는 자, 또 모든 것이 갖춰줄 수 있는 뭐 없으니까 수급자 혜택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여인이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 수급자의 혜택을 받으면서부터 집의 혜택을 어떻게 받는데 보증금을 영구임대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자 그 먼저 한부모 가정의 혜택을 보증금을 넣어주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제도로 인하여 집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집도 얻죠. 생활비도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생활비도 아껴 쓰면은 어느 한도의 금액이 나오면서 그 금액에 못 미치겠으면 그 금액을 돌려준대요. 저축까지 하게끔 해준대요. 이런 좋은 여건에 눈이 확 띄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삶 가운데 찾아주신 그 주님이 길을 탁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살아가면서 쭉 왔는데 그 살아감이 또 거기서 끝났을까요? 어느 날 아이 아빠가 식도암으로 병원에 입원합니다. 드디어는 말도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남편을 연락을 받고 아이들과 찾아갑니다. 아이들과 찾아가서 하는 목사님께 부탁해서 살아계실 때 귀에 좀 들릴 때 좀 세례 좀 해주세요. 그 세례를 받고 그 남편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또 물리는 무엇이 왔느냐? 장례비가 또 왔어요. 장례비가 다 치르고 나니까 700만 원이 되었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는 또 어떻게 이거는 또 해결합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수급자가 700만 원이란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 그러자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데, 남편이 다니던 옛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모아서 몇백만 원, 또 다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또 몇백만 원, 또 그 전에 다녔던 그 수급자로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그 직장에 또 원장이 몇백만 원, 이래가지고 합쳐서 700만 원이 아주 짜투로 해결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빚도 없이 홀가분한 몸으로 또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자라가면서 졸업하겠잖아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큰아들은 대학을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어머님, 제가요 직장에서 일을 해서 어떤 무슨 일을 해도 제가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9살, 18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으로 달려가더랍니다. 뭐 어떤 알바도 뭐 다 뛰었겠죠. 다 뛰고 지금도 그렇게 뛰고 있답니다. 둘째는 이제 중학생이어서 고등학생이고, 고등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군대를 들어갔답니다. 군대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딱 보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너 대학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대학은 너무 비싸고 돈도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어느덧 제대할 때쯤이 되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여인에게 찾아온 환란, 고난이 또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걸 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겨우 마련마련 다 돼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는 힘을 굳세게 하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막막하던 그 삶을 정리를 하고 살아가려고 했더니, 이 여인에게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인이에요. 이 집사님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담배도 안 핀 여인이가 웬 폐암? 그래가지고 폐암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즉석으로 병원에 입원하세요. 병원이 의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병원에 입원할 돈도 없고 제가 지금 입원할 여건이 안 됩니다. 항암 치료는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그래가지고 못한댔더니 의사가 딱 끌더니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다 조사를 하고 보니까 한부모 가정에 또한 수급자가 병원비가 무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손길을 통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다 조직 검사하고 다 하고 지금 5년째 치료를 받는데 완치되었어요. 그 손길이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뭐 주변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뭐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도울 자가 없었어요. 오직 이 여인에게 있는 건 하나님 한 분. 그런데 환경 속에서 온 그 여건이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병원비 치료됐죠. 그 비싼 항암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돈 5년 동안을 다 하면서 또 폐암에서 전이 됐어요. 합병증까지. 그 전이 된 것까지 다 치료를 받고 눈에 나중에는 백내장이 오고 뭐 이렇게 항변 무슨 항변성 뭐 이게 또 왔다 그러네요. 제가 합병증 황반변성 눈에 황반변성이 왔대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황반변성은 지금까지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가 100만 원이래요. 눈에 맞는 주사가. 그것도 수급자에게 혜택을 받더라고. 그래서 약간 1,000원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혜택 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그 아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남들은 대학을 보내려도 대학비가 너무 비싸서 등록금 너무 비싸가지고 아이들 학교 가도 알바 뛰고 쉴 수 없이 잠잘 틈이 없이 일하면서 하고 어떨 때는 학비를 못 내서 휴학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많잖아요. 수급자의 자녀는 장학비 지급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너무 좋다. 그러면 두 아들 다 학교 가야죠. 근데 둘째는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다음 이제 전역을 하는 그 아들을 앞둔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은 대학 간다고 그러고 둘째는 대학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일해서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대학 가라. 대학 가서 배우고, 왜냐면 남들은 돈에 걱정이 돼서 못 간다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가 쓸 거는 책 사고 이런 거는 네가 알바해서 벌면서 공부를 하거라.
이렇게 그랬다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거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뿐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가슴 속에 그 열악한 환경, 뭐 수급자로해서 우울하고 내가 왜 이 땅으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한탄한 적이 있나요? 지금 제가 간증하면서 이 인생 가운데 여자는 한탄한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런 모든 것을 잘 사는 집안에 뭐 이렇게 기업가나 부자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형체만 조그만 곳에서 가득 채워진 사람. 있는 자들은 큰 집에서 있으니까 크게 있는 걸로 쓰면서 살아가겠죠. 이 여인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어떤 것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많은 그 삶 가운데 인생이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충만, 하나님의 역사 충만.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환경이 어떤 이 많은 수많은 그 세월 속에서 찾아온 환경을 보십시오. 남편 잃어, 부모 잃어, 재산 잃어, 다 잃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한탄을 안 하고 원망 한 번 안 하고 눈물 한 번 뚝뚝 흘려서 슬퍼할 틈이 없이 찾아온 주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아이들, 그 불쌍한 애들서부터 고민했던 그 아이들 병을 다 뱃속에서부터 치유해 주시고 안 해준 것이 없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와서 하는 고민, 그 고백,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의 삶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밝아요. 누가 암 환자라고 했겠어요? 나는 무슨 프랑스 여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다 모자 쓰고 쫙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고 딱하니 갖고 있는 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급자의 통장에는 매달 들어오는 수급자 비용, 그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그분과 함께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며 이분의 삶에는 오직 예수만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확신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전부이며 나는 어떤 것이 와도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뺏어갈 수가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놓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매일 동행하시고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 또 어떠한 시대, 이런 곳이 있더라도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가를 한번 확신한 그 믿음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나를 바라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또 옆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 역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이 여인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분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그 진리, 그 진리를 생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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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연약함이 없어지고 나의 강함, 내가 할 수 있음, 이래요. 자기 걸 막 드러내요. 뭘 할 수 있는데, 뭘 강한데,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은근한 교만이 쓱 올라가서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밤이 지나면 아침에 딱 눈 뜨고 눈뜨기가 두려워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왜? 새로운 아침에, 새 아침에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날을 기대를 하며 눈을 반짝 뜨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은혜가 어느 날 깨져가지고 어둠 속에서 나 눈 뜨기 싫어. 오늘은 내가 어떻게? 누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서 막 그래.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미리 앞서가가지고 뭐 없으면 불안에 떨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뜨는 그 아침을 반겨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이 미래에 대한 그 의식과 모든 것이, 이 아까 간증했던 그 여인의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낭만과 아마 죽으려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려고 작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은 아예 차단시키고 오늘에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내일의 소망, 희망, 소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일의 기대 가운데 바라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바로 내일의 기쁨, 소망, 그리고 우리의 꿈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성도들이 이 보면은 역경과 고난이 따라와요. 생활에 사는 삶이. 저는 안 그랬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문제 있죠. 또한 가정 문제 있죠. 또 질병 있죠. 또 인간관계 있죠. 또 젊은 층들은 이제 결혼 문제에 관련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따르고 질병이 따르고 죽음의 공포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권면으로서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재림, 주님은 예수의 부활을 하셨을 때 우리는 매일의 예수가 없으면 같이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충만하면 같이 부활해야 살아납니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속의 고난을 이겨낸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 사도들은 어떤 환경, 핍박, 고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때마다 이 사도들은 이랬어요. 묵묵하게 내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책무예요. 자기의 책임. 자기의 모든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묵묵하게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뎌낼 수도 있는 힘이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매일 듣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 후에 영광의 부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가운데 무엇을 받았어요? 고난은 유익이라 그러는데 십자가의 영광이, 그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걷는 길, 그것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길, 좁은 문에는 항상 슬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할 길을 내주시고 길을 가다가 막힌 그런 막다른 길, 그 골목에서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에 있는 고난, 슬픔, 아이고 지겨워 못 살겠어,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여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삶. 그런 삶을 실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또 억울함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압박당하고 짓눌림 당하죠. 스트레스 받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 특히 다치죠. 그런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답답함, 불안감, 그러한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갖고 있어요. 이 피할 수 있는 길, 이겨낼 수 있는 길,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고 나에게 뭐 피부적으로 와닿고 당장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 그냥 묵묵히 사도들처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견디면서 인내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행위와 함께 살다 가다 보면 해결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인내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그 인내를 갖고 가시고 또한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홀로 있지 않아요. 성도는 고난 중에 살아가지만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 고난이 있지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떨 때 보면 저한테 철없다고 그래요. 너무도 웃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냥 정신없어서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가가지고 웃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행복해서 웃어요. 그리고 좋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지금까지 회원 삶, 이제 목회, 선교, 또 인생의 삶, 모든 걸 다 저는 매일 뒤돌아봅니다. 울어요. 저도 슬픈 그 환경과 슬픈 그 화면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눈물이 나와요. 근데 그게 슬퍼서 눈물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힘든 환경 속에 지금의 나를 돌아보니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저런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죠. 뭐 앞으로 내가 뭐 다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또 말씀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고쳐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이 믿음의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막 열심히 전달을 해요. 나의 은혜가 있고 또 상대방의 은혜도 존중하고 막 이런 것을 던질 때 받아들이는 자는 깊이가 있이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그냥 세계의 경읽기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신, 이것이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이 시간을 같이 있다는 것,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잔뜩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해요. 확신치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에 어떤 것을 어떻게 끌려가는지를 맥을 놓고 있다는 거죠. 정신 나가 있다는 거죠. 집 나간 정신 빨리 잡아 붙들어 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아멘. 이러한 것을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그 모든 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네요. 미운 짓을 해도 이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이뻐요. 왜? 고쳐 사용하시니까. 근데 인간이 고쳐 사용한다고요? 인간은 못 고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내가 깨우쳐서 주님 옆에 착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이신 당신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스럽다? 아니 사랑할 만한 구석이 우린 전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적 흘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맨날 나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잊지 말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는 확신에 차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방법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끈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삼겹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삼겹줄을 실제 삶에서 기적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이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는 것 있죠? 그 죽는 것은 일의 끝이에요. 일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연결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 그런데 죽는 것은 일의 끝인데 연결을 해놓고 죽어버렸어요. 일이 없어. 근데 가장 힘든 일 있죠?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힘든 일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즉 살아가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왜?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요.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는 동안 이 죽는 두려움에 앞서서 죄 짓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그 생명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죄 짓는 두려움이 훨씬 큰 것인데 우리는 최고령의 나이까지 살도록 정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오늘의 최고령의 나이고 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자, 그러나 고령이라도 또 제일 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다 만들고 작정하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질병도 많아요. 시련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느 것도 나와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어떤 권세자가 와서 나를 돈으로 싸매지고 한다 해도 나는 그 어느 것과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 깊음, 그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주간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확신된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확신은 믿는 자에게 승리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 이끄는 그 하나님을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들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신에 찬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